이사야 45장 11절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매가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들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평탄한 길을 앞서가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또 거할 처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일할 처소도 준비해 주시고 일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장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닥쳐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우리가 지금 사역의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는데 교회와 방송을 분리시키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에게 교회당도 주시고 또 방송국 자리도 주시고 그 알처소도 주시고 이제 어제 방송국에 견적서가 나왔어요. 견적서가 나왔는데 다행히 큰 돈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라. 우리 하단에서 그 4층 하나 4층 그 우리 예배실 하나 꾸미는데 거의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뭐 전체를 보일러를 다 깔고 참 큰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런 헌금을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만큼 자기가 또 헌금을 하겠다는 거지. 참 고맙잖아요.
우리 힘을 다 모아서 얼마 모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제가 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리마델링 하고 뭐 꾸미는데 경비가 들어갈 테니까 그거로 쓰지요 뭐. 참 잠깐 만나서 의논을 하고 돌아오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헌신적인 사람도 있구나. 아예 그 지하실 렌트는 제로입니다. 무료로 들어가고 관리비만 지불하면 되겠고, 그건 뭐 우리가 전기가 써야 되고 물을 써야 되니까. 5층도 6층도 빌딩 주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그냥 렌트 줄 테니까 싸게 달라고. 그래서 아주 싸게 그걸 예비했다고. 목사님은 안심해도 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의 경비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 유 교수가 서울서 내려올 텐데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할 텐데 거기도 렌트가 없습니다. 사역 중에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 일본서는 33평에 지하 26평에 한 달에 렌트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한국 돈 2천만 원. 그리고 성금이 2억이 들어간 거죠. 그런 사역도 해보다가 또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니까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참 감사하죠. 네.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장래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오늘 받아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지으신 이에게 물어야 안다 이거죠. 지으신 이에게.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장래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는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비하셨고, 그 우리를 인도하여 영접하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일할 처소, 우리가 일거리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게 하시는, 그걸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내가 의로 너를 일으킨지라. 그를 3인칭보다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 하면은 너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일으키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의리 없다. 누가 뭐 자격이 있다 없다,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데 사람들이 말이 많은 그것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일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종기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로 일으킨지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일으킨지라. 그러면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 3시에 하나님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3시 반쯤 되니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새벽 3시 반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 대개 미국에서 들어오고 이제 카나다에서 들어오고 밤낮이 바뀌니까 그건 줄 알고 메시지 열어보니까 누가 다 주고 간다고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밤중에 내가 여자 집으로 혼자 달려갈 수도 없고 우리 박무사를 깨워서 가자니까 고날 텐데 깨우기가 그렇고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겨우 위로를 받고 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 갈 용기가 전혀 안 나고 이제 이게 막 가슴을 조이고 막 등을 조이고 이제 심장마비까지 걸릴 것 같고 막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러니 목사님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주고 말씀으로 계속 한 것은 인간적인 얘기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잠시 위로나 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줘야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거든. 그냥 로고스 말씀 전해가 될 게 아니고 이 레마가 임해가지고 그 레마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계속 말씀. 우리 질문하면 이런 말씀 받아가고 이런 말씀 받아가고 1시간 반을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을 실험을 했어요. 지금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할 지경인데 말씀으로 다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5시 되니까 잠잠해져가지고 주신 말씀을 받아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라 그랬더니 네 하고 잠을 자겠어요. 이제 메시지가 끝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자는 사람이야 관계가 전혀 없지만은 왜 하나님이 3시에 나를 깨워서 그 고통당하는 여정을 살려내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가.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일거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이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쫄려서 죽어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메시지를 보내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믿으랍니다. 무슨 말을 믿을까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을 믿을까요? 계속 질문이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꼭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말씀이 계속 가는데 무슨 말을 믿을까요? 이거 복통 터지는 얘기야. 그래, 내가 인내심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아마 화가 나가지고 막 되져라 하고 막 끝내버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잠을 깨워서 하나님이 이런 새벽에 메시지를 받게 하고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되는 일. 하나님이 의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행히 병원 안 가고 안 죽고 평안하게 잠이 들었으니 감사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질 일들이 앞으로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맨날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의롭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실수 덩어리고 허물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뭐 어디 내놓을 게 없어. 뭐 자기 위해서 뭘 우리가 죄 일을 하느냐? 없다 이거지. 예. 주님이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는 내가 너를 내 의로 일으킨지라. I will raise you up in my righteousness. 분명하게 영어로는 나의 의로 너를 일으킨지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남이 뭐라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했는데 주가 뭐 해주셨기에 주만 바라볼 수 있냐. 주님이 나를 의로 일으키시니까 주만 바라보면 나는 의로운 자예요. 주만 바라보면 주 안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움으로 채우셨으니까. 이걸 명심하고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영적 전쟁에 이겨나가야 앞으로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어요. 둘째는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주리니. 영어로 보면 I will direct all your ways. 내 모든 길을 바로 인도해 주리라. direct 한다는 것은 인도해 준다는 말도 되고 바로 잡아 준다는 말도 되고 삐뚤어진 길을 평탄하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I will direct all your ways.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 들어가도 또 바로 잡아주고 또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의로, 내 의로 너를 일으키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주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오직 내 일에 집중해라. 예. 오직 내 일에만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서 바로잡아서 의롭게 해서 죄지으면 씻어서 허물 생기면 털어서 비뚤어지면 바로잡아가지고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보장되고 보장된 말씀. 셋째는 내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내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읍을 빈손 들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신명기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아름다운 성읍, 그것도 너지번한 게 아름다운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짓지 아니하는 모든 가구가 다 아름답게 차 있는 집을 허락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고 그런데 이게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가능한데 그런 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의로 일으키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해서 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될 텐데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야.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나의 사로잡힌 백성들, 나의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내가 노인하게 하는데 값 없이, 갚음 없이 노인하게 하리라. 참 상상하기 힘든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1991년 오순절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갈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가리라 그랬는데 내가 일본 선교사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내가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외말아 주셨어요. I will raise you in my righteousness and I will direct all your ways. You will build my cities and set my captives free without reward. 이 말씀을 영어로 주셔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두 가지는 주님이 하시고 두 가지는 내가 하고, 사실은 두 가지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능하게 하셔서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영혼을 어떻게 내가 구원합니까? 성읍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빈손 들고 왔는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일본 같은 데 가서 가장 비쌀 때 1992년도에부터 일본이 경제적으로 그 거품 경제를 정부가 깨트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막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됐어요. 하여튼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나를 불러 가시는 하나님 참 희한하죠. 잘 나갈 때 불러서 좀 호강 좀 시키지 절대 그렇지 않으시오. 환란 딱 준비해놓고 나를 불러다가 막 그냥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 서비스 하는 사람, 서비스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은행이 막 망하는 거예요. 은행까지 망하는 거예요. 왜? 땅과 부동산을 담보로 줘가지고 그걸 잡아줬는데 땅값, 건물값이 10억짜리가 1억이 내놔도 안 팔리니까 이런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선옥 자매님, 내가 참 신경이 쓰이거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냥 일어서세요. 아니, 나가지 말고 그냥 서세요. 세계가 망할 때는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다시피 백성들이 갈팡질팡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술집에 나가고 식당하고 뭐 야끼니쿠집하고 또 뭐 남자들은 노동하고 뭐 이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막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싹 쓰러지는 거예요.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아파트세도 못 내니까 미션홈 내 집이 방이 한 대여섯 개 되니까 막 전부 그거 들어와서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막 이제 빈 그릇들이야. 빈 그릇들, 빈 병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
지금 갈급하니까, 위기를 당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망하게 됐으니까. 그런 영혼들이 배부로 등 따시면 복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들이 그냥 전부 예수 영접하고 철야 기도를, 정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초저녁에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면은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예요. 그러고는 새벽 기도 바로 들어가. 뜬 눈으로 밤을 새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그냥 막 외치고 부르짖고 울고 불고, 정말 이 초대교회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기적과 이사 표적이 계속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고생은 돼도,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고생은 돼도 영적으로는 최고의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딱 만 4년 하니까 1,500명 가까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물 세례 놔두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1,500명 가까이. 일본에서. 근데 해방운동이야. 할 일이 뭐냐? 죄에서 해방, 허물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막 이 해방운동이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신앙이 바로 베끼면은 막 쫓아내는 거야. 빨리 가라. 너도 한국 나가라.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는 직장도 간둬버리고 그냥 싸지무지고 보내고, 비행기표 값 없는 사람은 비행기표 사가지고 보내고, 막 배 태워 보내고, 그냥 안 가려고 막 몸부림 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법도 막 이민국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수용해서 끌려 들어갔다가 한국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한국 나가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중국 선교사가 되고 막 뭐 이라크의 선교사 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전부 모여 같은 흐름, 영적 흐름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일본 사역 10년 체험한 말씀이, 이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읍이 뭐냐 그랬더니 그 온 동네가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읍이라.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이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거지. 이게 남은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본에서는 자그맣게 했더라도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영혼을 많이 구원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팀이 이렇게 쪼그라지고 작아져서 몇 명이 앉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도 다 모이지 않는데, 아침부터 일찍부터 설치니까 그냥 서울에서 오는 목사들도 열차 타고 새벽기도 마치고 열차 타고 오면 늦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못 오게 될 거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냥 빨리 리마들링 해가지고 이사부터 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늘어져 가지고 이럴 때수록 막 매달려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전혀.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상태의 그 영적 분위기하고 여기 지금 분위기하고는 막 천지차야. 목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부르짖어서 목이 꽉 쉬어가지고 제대로 말이 제대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 정도로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해방되고 구원시키고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 내가 이 꺼져가는 이 등불 같은 걸 어떻게 켜야 되고 다시 이 불기둥을 세우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 반응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하잖아.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때가 차면은, 지금 예비하는 길로 나아가면은, 예비할 처소에 나아가면은, 예비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예.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다 우상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특히 사역자들은 100%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평안하게 앉았는데 역사 일어나냐? 안 일어나더라고. 정말 생명을 내대고 막 죽으라고 매달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졸리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졸리겠어. 오늘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뭡니까? 첫째, 내가 너를 나의 의로 일으킨지라. 둘째, 내 모든 길을 곱게 하여 주리니. 셋째, 너는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넷째, 나의 사로잡힌 백성들을 가품 없이 노연하게 하리라. 해방운동이에요. 해방운동. 해방운동.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해방운동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해방운동했어요. 일본 가서. 교인 불려가지고 교회 부흥해가지고 뭐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뭐 땅 높이고 전혀 생각 없었어.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 건축했지. 한 달에 2천만 원씩 세를 내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텐트 교회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교회를 주셨어. 우리가 울부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 넓혀주고 높여주고 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올라야 돼. 막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미친 듯이 뛰어야 되고 미친 듯이 뛰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남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애굽에 수고한 것, 구스에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하지만은 한국 사람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요. 나는 어제도 가서 부산역에 가가지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보이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서 가게도 식당도 뭐 별 식당을 다 차려놓고 국제인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구석구석에 조그만하게 인터내셔널 미션 처치가 인터내셔널 미션 커뮤니티가 몇 개가 보이더라고. 선교하겠다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늦게 들어가는데 큰 교회당을 얻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있잖아. 예. 너무너무 콧구멍만 데다가 그냥 한 10명 앉으면 꽉 차버려. 그런 걸 간판을 붙여놓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만 거기에 내가 만난 게 5 가족이 돼. 5 가족. 그거 조그만한데. 우리는 지금 큰 벽돌집 건물을, 교회당 건물을, 성전을 들어가는데,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려면 저들처럼 조그만한데 또 빌려가지고 들어갈 텐데, 이렇게 좋은 거 해놓고
렌트를 내라 그러나 뭐 관리비를 내라 그러나 어디 부산 땅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교 헌금만 좀 내라 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 우리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그 동네를 들어오면서 아이고 뭐 이런데 교회를 얻어놓고 교회당을 쳐다보고 아이고 되기도 오래됐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너무 교회 간판이 붙어있네. 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빌딩을 내주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쓰지 않는 그 교회당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3번 예배로 시작하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 성도가 차고 선교가 되어지고 하면은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우리가 매번 사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교회는 교회답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방송은 따로 나눴으니까 방송은 방송대로 하지만은 이제는 교회는 시작했으니까 교회답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당은 새벽 예배 꼭 해야 됩니다. 금요철에도 해야 됩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게 할 우리들 따를 무리들이 애굽에 수고한 것들과 그 수에 무역한 것들과 이건 뭡니까? 재물이요.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온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요.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저는 이걸 두고 저들이 사슬에 매여 온다. 그럼 죄수처럼 해가 온단 말이에요. 죄수처럼. 어떻게 죄수처럼 해가 올까? 인생에 죄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 허물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 가난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 질병 때문에 끌려오는 사람, 악한 영에 묶여서 끌려오는 사람 다 매여서 오는 거예요. 다 매여서. 그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모여오면 별 사람이 다 오잖아. 별 사람이. 근데 별 사람 오는데 내게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다 쫓아내면은 그건 하는 뜻이 아니거든. 예. 우리는 관계없어.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예. 내가 오직 그들을 먹여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끔 하는 일이 우리 할 일이다 이거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깨어 일어나서 우리 할 일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I can see Jesus in you. 당신 안에서 예수님 볼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내가 매여서 여기 살기 위해서 너 앞에 끌려왔다. 날 좀 살려달라. 나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왜 새벽에 왜 죽게 된 사람이 지금 메시지가 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지.
우리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내게 나타낸 일과 앞으로 내게 나타낼 일, 그 나타나 주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 주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계신다. 이런 증인, 이런 사원, 이런 주의 사역자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가 아무것도 없네. 니한테도 하나님이 없구만.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니까. 아멘. 심각한 얘기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욕을 당하여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생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욕을 당하거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할렐루야. 로마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망은 누가 줬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지. 네게 소원이 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라 이거지. 그 소망이 있는 소리를 해야, 비전의 소리를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려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피곤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신바람이 나. 왜? 그에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